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학교에 2장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책을 가지고 총 5번, 개회 예배까지 하면 총 6번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어떠셨습니까? 기대한 것만큼 많이 얻으셨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그렇게 샘물이 쏟아나듯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고 솟아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지난 5번 동안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은 반복되는 듯이 듣기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매 시간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반복을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 너무도 반복되어 그게 잔소리가 되었죠. 사실 그 잔소리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누구에게 알리고자 할 때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이것만큼은 꼭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는 목소리를 높이실까요? 아니면 특별한 선지자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동일하게 반복하셨을까요? 반복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 반복이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읽다가 굉장히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이라는 날짜가 반복되는 걸 느꼈을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18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기억하라는 말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그랬고 18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로 오늘 23절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제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무려 한 절에 3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4번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3날에 주어집니다. 그 말은 곧 어떤 것 하나는 동일한 날에 주어졌다는 이야기겠죠. 동일한 날에 주어진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4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였다. 결국 3번째 메시지와 4번째 메시지는 한 날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전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만 동일한 날 2번씩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날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과 같아요. 한 날에 대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했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날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이란 날과 함께 포함해서 이 24일을 생각해 본다면 무려 6번을
이 두 메시지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이 기억해야 될 그날은 언제예요? 9월 24일. 9월 24일 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의 메시지를 하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는 스룹바벨에게 주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백성들도 아니고 제사장 그들에게 한 번 줬고 스룹바벨에게 한 번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날,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학개서의 핵심은 이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학개서 하면 우선순위 정하지 않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더니 하나님께 한번 얻어맞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전을 짓는구나. 이게 학개서인 줄 알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학개서인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한국말과 같죠? 한국말과 같아요.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됩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안 들으면 큰 낭패를 봅니다. 이게 나를 죽인다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살려준다는 말인데 죽인다는 말로 오해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 학개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성전 짓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와 짝을 이루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몇 번째 메시지와 짝을 이룰까요? 네 번째 메시지와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의 부정한 삶이 곧 그들이 행했던 모든 종교적인 일들이 부정한 일로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삶의 결과가 오늘 등장을 하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16년의 삶이.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그들이 짓는 성전 짓는 그 일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대망의 메시아 왕국을 도래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의 사역이었다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그 엄청난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메시지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중반 부분과 네 번째 사의 말씀을 통해서 수련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이 산을 내려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말씀들을, 은혜의 말씀들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9월 24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 있어도 중요했을까요? 실제로도 중요했습니다. 9월 24일은 사실 유대력으로 9월달이에요. 현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치면 12월 정도가 됩니다. 사실 구약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자연현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비입니다. 비. 하늘이 비를 내리면 축복이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이 우로를 그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막 하면 왜 사막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막에 뭐가 안 내리면 사막이 될까요? 비. 사막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사막은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아니라 땅으로 변해갑니다. 실제로 그러냐고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중국이 위대한 것은 사막을 땅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가끔 보시죠? 다큐멘터리 보면 사막에 나무 심는 사람들 보셔요? 미친 짓이잖아요. 그죠? 안 될 것 같잖아요. 10년, 20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숲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사막에는 사람이 안 살 것 같고 생명이 안 살 것 같은데
그 사막에 비가 내리면, 물이 들어가면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게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두 종류의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만 한 해 농사를 준비할 수 있고, 늦은 비가 내려야만 결실에 충분한 비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풍년을 곁들이게 하는데, 12월은 어떤 달인 줄 아세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 12월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춥죠? 근데 조금 따뜻한 지방에서는 그때 마늘 심고, 봄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월은 이른 비를 기다리는 시즌이에요. 이른 비가 내리면 그 한 해 농사는 풍년입니다. 이른 비가 안 내리면 흉년입니다. 지난 16년간 이른 비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었고, 이제 마음을 담아서 성전을 짓는 일들을 감당했으니 오늘부터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누가 약속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이른 비가 내리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9월 24일.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기대감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른 비가 내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9월 24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9월 24일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9월달, 10월달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해 농사를 점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즌이죠.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늘을 향해서. 땅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일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날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이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분수령이죠.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마음 다잡아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 마음속에 다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오늘이란 날을 무려 6번이나 64일 날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설명하는데, 그냥 하면 너무 싱겁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은 한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매 설교 때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은 연수만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를 들으면 뭐 싫지는 않지만 그렇게 확 믿음이 오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뜁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니까 가슴이 막 뛰어요? 왜 안 뛸까요, 우리는? 뛰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날을 하나님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슴은 왜 안 뛸까요?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뛸까요? 너무도 익숙해서 안 뛸까요? 오늘이 분기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동일하게 반복하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줬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6년간 굉장히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고통이 단순한 환경적인 요인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즉 그들의 농사가 황폐하게 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과정은 누가 하신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였고,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지난 16년 동안 그렇게 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 16년간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든 거예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았는데도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쳤다는 거예요. 근데 치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에 한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목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두렵다고. 기쁨이 아니라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 한번 잡으면 안 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번 물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한번 잡히잖아요? 그러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안 끊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가만히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죠? 하나님 막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면 잘할 것 같은데 끝까지 막 자꾸 끌고 가는 듯이 보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16년간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런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의 목적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16년간 삶을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너희가 마음을 들여 나에게 돌아왔고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일상에 젖어 신앙생활했던 그 마음을 고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그 이전과 다른 복의 삶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두고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으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동일한 날 스룹바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짓는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일이었고, 그들이 짓는 그 허름한 성전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면 큰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 성전 안에서 세계가 흔들리는 진동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었지요. 그것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자신의 행위가 미흡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소망과 꿈을 갖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그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번째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스룹바벨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스룹바벨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 포로기 공동체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정치적인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두머리였단 말이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왕이라는 호칭을 쓸 수 없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암암리에 그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고 이 말씀이 주어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마음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온 세계가 진동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진동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혹시 그 진동 속에 흔들려서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지금도 힘이 없어서 열강 속에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고, 한 나라가 지배되고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인데, 그 마지막 날 세계가 진동하는 일이 있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죽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인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를 진동하실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혼돈의 세계가 일어날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될 것이고 서로가 원수가 돼서 죽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어머니가 딸과 며느리와 싸우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게 되고 자녀가 자녀끼리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혼돈의 세계가 일어나게 될 건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충격 아닙니까? 어제까지 아군이었던 그 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세계가 진동할 때,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메시아가 임하게 될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 세계가 흔들리게 되며 그 세계 안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전쟁의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떨 거라는 궁금증입니다. 어떨까요? 어떤 일이 있으길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세계 만방이 진동하여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마음먹는 자들이 어떤 결과가 도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한 절로 요약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려 여호와의 말씀이 3번 강조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영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을 3번 강조하면서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스룹바벨아, 그날은 언제일까요? 9월 24일일까요? 예, 세계가 진동할 그때, 너희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궁금한 그때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가지 특징적인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내가 너를 인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삼았다는 겁니다. 인장이 뭔지 아세요? 반지. 왕의 반지.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왕의 반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뭘까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메시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럴까요? 본문에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스알디엘은 누굴까요? 스룹바벨의 아버지인 건 확실히 알겠는데 누구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누구의 아들일까요?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야김? 긴? 여호야긴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은 누굴까요? 왕 같아요? 여호야긴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인장반지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2장에 가면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 혹은 고니야라고 불리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지금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그때가 1이라고 써있죠. 고니야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1엔 뭐라 그래요? 역대상 3장 16절에서는 여고냐, 열왕기하 24장 6절 8절에서는 여호야긴, 즉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왕위를 살고 있는 왕들에는 다 하나님이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인장반지인 거예요. 인장반지였는 거예요. 여기는 안 끼죠. 인장반지였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인장반지를 하나님이 뽑아서 누굴 주는 거예요? 예. 원수였던, 대적이었던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뭐예요? 예.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왕조를 문닫겠다는 뜻입니다. 문닫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호야긴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망하진 않지만 몇 년 후에 망하게 되지만 먼저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속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장반지였던 다윗 왕조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몇 년간요? 70년간. 그리고 그 여호야긴, 그의 손자인 스룹바벨에게 다시금 인장반지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실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건설하시면서 그런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다른 약속은 다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그 약속 하나, 내가 내 후손의 왕위를 끝까지 이어주겠다는 겁니다. 내 후손은 이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멸망을 했을까? 특별히 고민스러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마음에 혼란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왕이 없어졌거든요. 다윗 왕조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마음 안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없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열왕기 하루 보게 되면 열왕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25장 2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누구라 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고니야 혹은 여호냐라고 불렀던 그 사람입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도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는 왕정 시대의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멸망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불을 켜놨죠. 그게 누굽니까? 여호야긴.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여겼던 그 긴을 하나님의 인장반지에서 빼서 번져버렸는데 그 긴 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 스알디리를 낳게 하고 그의 손자 수르바벨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도래해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다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수르바벨은 그냥 한 명의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한 명의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왕조의 왕, 그 사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메시아가 도래할 때, 그 메시아가 수르바벨과 같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시기 전에 먼저 23절 앞부분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수르바벨은 단순히 한 명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인장반지로서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그 사람이 바로 수르바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동시킬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보호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오늘 9월 24일 오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어질 메시아 왕국의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축복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내리시는 저주 속의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그 이른비를 맞을 준비를 할 것이든지, 아니면 또 한 번 이른비를 내년으로 미루든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수련회가 마무리되는 오늘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산을 내려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을지, 아직도 때가 안 되었다고 다시 내 일터로 돌아가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나한테 하는 말 같다고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약시대부터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이면 356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언제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시작이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언제 그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오늘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만이 그 역사의 분기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혹은 내 인생, 내 삶의 목표를 내 스스로가 계획하고 세워나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또 한 번 광야를 돌아야만 합니다. 또 한 번 돌게 되실 겁니다. 그 기간을 오늘 놓치게 되면 1년을 돌아야 됩니다. 이른비는 또 언제 올까요? 내년에 옵니다. 내년 놓치면 또 언제 올까요? 후년에 옵니다. 이른비가 3월에도 내리고 5월에도 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른비는 한 번 내립니다. 만약에 비가 계속 내리면 뭐라 했을까요? 장마죠.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비는 장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장마처럼 비를 내리셨어요. 그게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이제 너희는
우리는 과거의 어떤 사람들처럼 한 시즌 혹은 한 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항상 오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2002년에 월드컵이 성행할 때 월드컵이 너무도 좋아서 냉면집 주인이 그런 광고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어느 경기가 이기면 내일 점심은 프리. 정말 경기를 이겼습니다. 너무너무 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냉면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공짜 냉면이 없는 겁니다. 왜 없었을까요? 내일 오라는 겁니다. 내일 가면 또 언제 오라는 거예요? 내일. 오늘은 뭐예요?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이란 날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컸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한 2년 동안 웃을 웃음을 어젯밤에 다 웃어버린 것 같아요. 한 3년간 울어야 될 울음을 오늘 다 울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 그 터닝 포인트가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산을 내려가시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은 별반 달라진 게 없을 것처럼 다가오게 될 겁니다. 또 동일한 식단으로 또 동일한 삶의 환경으로 그렇게 우리가 내몰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터닝 포인트가 오늘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세상이 종말 가운데 그렇게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성실히 감당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삶의 조건, 어떤 삶의 방법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해도 괜찮고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괜찮고 아직 어려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환경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괜찮고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나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지난 2박 3일의 기간 동안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겠사오니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에 요동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때로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